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얻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미국에서 우리 새벽 이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목사님의 동생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윤혜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도가 취할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로 오른손을 드시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 뵈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처소의 자리가 꽉 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부흥되는 모습에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구 일진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지금까지 붙드시며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일심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 믿음의 복을 주시며 가정의 복을 주시며 생업의 복을 주시며 자녀의 복을 주시며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서 주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귀들이 복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보는 눈들이 복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심령에 담는 심령들이 복될 수 있도록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든 것은 주의 보혈로 가려 주시고 주의 말씀만 입술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생각도 언어도 표현도 감정도 주의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벽이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2년 전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기간 속에서 교회를 구입해서 교회를 새로 신축하게 되었는데 대구 일신교회에서 또 많은 건축 헌금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구 일신교회도 또 새로운 또 교회를 물색 중에 있으며 또 건축을 계획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돌아가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빚진 자로서 또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앞에 있는 19절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과 딱 접견해가 있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약 1년 3개월이 흐른 후에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이제 다시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한 이 세대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가데스 바냐는 출애굽하고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을 때 12정탐꾼들이죠. 갔다 와서 10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의 38년 전의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내용을 설교하고 있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불신하여 불순종을 잘못하는 그 불신의 그 신앙이 다시금은 일어나지 않도록 깨닫춰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았으면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르는 때에 라고 하고 있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즉 시내 산을 떠나 2개월 뒤에 가데스 바냐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이었다냐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크고 두려운 광야 길을 지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이 가데스 바냐 그 가나안 땅 접견지까지 오는 이 약 2개월의 시간 속에 그 어떤 길을 왔느냐 크고 두려운 광야 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우 무서운 군사력을 가진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을 통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길을 왔다 이 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광야 길과 이 산지 길을 통과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해야 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평탄하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태여 좋은 길을 두시고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걸음걸음이 믿음의 길이 맞다라면 이 땅에 살면 순탄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의 자체가 신분이 이 땅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분명히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그곳인데 이 땅은 어색합니다. 그게 어색한데 이 땅이 편하고 이 땅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이 땅이 너무 나에게 이렇게 익숙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그거는 성도의 삶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음을 우리는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백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뭐가 구별됐느냐? 첫째, 죄와 구별된 자입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절대로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세력은 우리를 멸망으로, 사망으로,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은 성도는 죄에서 분리된 자이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우리를 결코 지옥의 형벌로 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사망에서 죽음과 분리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향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을 바뀌지 아니지 그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는 그 죽음에 갇힌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망과 분리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마지막에 성도는 세상과 분리된 자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과 함께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NIV에 보면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여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질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고요. 힘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맞다라는 그 위로와 그 기쁨의 이 삶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르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접전 지역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두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두셨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뭘 먹지? 뭘 마시지? 무엇을 입지?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키지? 그래서 아이들 많이 놓으면 어떻게 제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을까? 뭐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놓고 놓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문화가 엄습하는 거예요. 자녀들 안 놓는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이야, 여러분, 성도가 자녀 안 놓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키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때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뭘 믿느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란 말 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다 갓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구리신 교회는 안 그럴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곧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사실은 곧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믿지 않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 수가 있나요? 말씀을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 수가 있나요? 말씀을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가 있나요?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나요? 없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말씀에 기반 두고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차지하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환경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이미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이 다녀와서 10정탐꾼은 뭘 했습니까? 그 땅 우리 차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라고 그 땅에 대해서 포기를 선언해 버립니다. 뭘 안 믿었다는 겁니까? 말씀을 안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우리가 살아 계실 때는요, 다 천국도 믿어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눌 때 천국도 믿었고요. 다 죽으면 천국 가,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의외로 임종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임종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진짜 내가 천국은 정말 있을까? 있다면 난 정말 갈 수 있을까?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믿은 것은 무엇이죠? 그냥 목사님 말을 믿은 거예요. 구역장 말을 믿은 거예요. 바이블을 믿어야 되죠. 성경을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약속하셨다라면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골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뭡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었던 목표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 것입니까? 결국 이 땅에서 롱타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마치는 날 구원해 주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뭘 통하여 믿죠?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임종하면서 또 옵니다. 신방 가보십시오. 또 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왜 말씀만 안 믿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셨을까? 하나님 정말 약속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속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뱉었던 말을 다시 나는 내 입에 넣지 않는다 그랬어요.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눈과 비가 땅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결과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임종 앞에서 내 믿음의 색깔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장로들이요,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요. 제가 뭐 짧은 시간이라서 그런 예를 제가 다 못 듣겠는데, 평신도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말씀 믿는 신앙.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시다. 이 두 가지가 믿어져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 그 기도가 정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의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도에 그런 힘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는다는 그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중요한 성도의 자세가 하나 있다라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 사업의 문제 앞에, 자녀들의 문제 앞에, 어떤 환경의 문제 앞에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가 보인다는 것이죠. 뭐죠? 그 환경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어디로 가라는 이 말은요, 이거 자체가 이미 이것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러나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데는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그곳으로 가야 한다 말입니까?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정적으로 말하냐? 열정탐꾼이 다녀와서 그곳을 정탐하면서 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갔다 온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며 가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형제라는 정탐꾼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환경 때문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속에는 늘 그런 평탄한 꽃길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미 이것은 너희에게 주기로 내가 약속한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을 누가 먹이더냐? 누가 입히더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먹는 문제입니다. 사는 문제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를 조금만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죄송한데 설교가운데 이런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곳은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월세밖에 없습니다. 매달 아파트를 살든 어디를 살든 제 집이 아닌 이상은 항상 돈을 내야 돼요. 석 달만 못 내면은 그냥 자리 옮겨야 되는 거예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한 달 어떻게 돈을 내야 되지, 페이해야 되지 늘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뛰고 사모도 뛰고 뛰는 거예요. 여기는 잘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가면요 일하는 목사가 태반입니다. 낮에 일하고요 주일엔 목회하고 일주일 유세 동안은 열심히 목회를 위한 일이 아니고 가족을 살리기 위한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주일은 또 설교하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개척을 할 때 개척은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개척 멤버 한 명 없는 우리 가족들만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일 안 하겠습니다. 일하는 목사 안 하겠습니다. 나 일할 것 같으면 내가 왜 목사했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있는데 왜 그거 놓고 제가 목사로 왔겠습니까? 저 일 안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먹여주시고 알아서 챙겨주시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한 명도 없이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안 했습니다. 오직 목회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세 자녀들 다 공부 잘 시켜주고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부 다 마치게 해주시고 그래 주셨습니다. 우리는 환경 앞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것도 내가 알아요. 그러면 환경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무엇이 더 크게 느껴지냐? 환경과 상황이 크게 느껴져. 그럼 항상 뭐에 매이느냐? 환경과 상황 앞에 매이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환경과 상황 앞에 매여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보다도 그 환경에 매여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를 믿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환경을 보자 그냥 주저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다가 왜 신앙이 뒤로 이렇게 빼갈까요? 여러분들 뒤로 물러갈까요? 왜 믿음의 신앙이 떨어질까요? 주저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목사님 제가 돈 좀 더 벌여갖고요, 이번 일 마쳐놓고요, 아이들 잘 교육시켜 놓고요, 그렇게 여러분 하지요. 여러분 환경 앞에 지면요 끝까지 집니다. 이 환경이 사단이 주는 세력이 얼마나 큰데요. 그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하신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환경 앞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저앉지 않는 것,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자세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 차지하라 그러면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인간적인 의구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내놓은 것이 뭐냐?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자구책이 뭐냐? 우리가 가서 검토해보고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런 거예요. 뭘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생각해보고 보고 되면은 올라가겠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우리는 안 가겠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 중반절에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 한 사람 12를 책하여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갔다 와서 한 이야기,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성을 먼저 쳐야 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조건 못 갑니다. 그 이야기가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랬습니까?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그곳으로 가야 하지요? 이런 거예요.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때로는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순종할 만하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게 그것이 불리하다라면, 그래서 유불리를 따져서 그건 못하겠다 혹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뭘 따라 판단을 내려야죠? 할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것은 뭡니까? 자기들의 유불리였습니다. 유익이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왜 순종입니까? 그걸 성경은 한 번도 순종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의 역사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 자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 말씀 자체가 절대성을 갖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성을 갖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내게 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나 순종하겠다. 오늘 이건 나가 할 수가 없어, 못하겠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말씀에도 내 속에 그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반전은요, 삶의 기적은 할 수 없는 일 같은데도 말씀이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절대성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까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노아가 120년 가까이 그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분의 절대성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믿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이건 안 되잖아요. 내가 판단한다니까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순종을 해야 될까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 믿음의 모든 것을 누가 정하냐? 내가 정한다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100년을 한들 200년을 한들 한 번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믿을 때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생명이 나타나고 말씀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가운데 말씀 자체가 절대성이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들이 갔다 와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그들의 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뭐더래요? 좋더라라고 해서, 좋으면 이게 답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은 좋았더라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 다음에 26절까지 같이 그러나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삶을 이렇게 간섭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목사 이야기도 아니고 이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만들 거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하게 하는 모든 것은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말씀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말씀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을 순종하지요. 그럼 순종함에 대한 그 결과를 말씀이 이렇게 줘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불순종했죠. 불순종에 대한 말씀의 결과가 말씀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그 결과가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드러내요. 내가 불순종했느냐? 그럼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다라고 하면 그 말씀의 결과가 말씀이 드러내 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순종했느냐? 그 말씀이 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겠다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 결국 뭘 믿어야 되냐? 말씀 믿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을 하는 축복하겠다, 그 생각은 깨야 됩니다. 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합니까? 내 말씀의 그 은혜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삶을 그렇게 살아 만들게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라고 하죠.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또 권사님들이 또 신방을 가고 권면을 한다든지 교회 중직자들이 그 권면할 때 다 알아요.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거는 원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불편하니까. 그렇게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내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단장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아이들도 또 청년들도 있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시간의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 빌 게이츠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왜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지요? 라고 하니까 시간의 효율성을 따질 때 그 종교를 내가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다니시면 시간의 효율성 너무 많이 따집니다. 특히 입학을 앞두고는 우리 입시생들 시간의 효율성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어? 집에서 지금 문제집 하나를 더 푸는 게 낫겠어? 학원 가는 게 낫겠어? 시간의 효율성 따지면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보다 현실의 효율성을 따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갔다 합시다. 그 다음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이미 환경 속에 목에 매여가 있는데 그 환경이 항상 끌고 가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커서 돌아올 때는 그냥 평탄한 삶에서 돌아오는 사람 극히 드물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야 돌아오지요, 여러분들. 제 가족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를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미국에서 의대를 마치고 지금 의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대 공부는 어느 나라든 다 어려운 줄 압니다. 정말 책밖에 모릅니다. 책하고 살지 않으면 갈 수 없을 정도로 좀 힘든 코스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학생회의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 날 와서 오전 오후까지 예배드리고 오후 성경 공부 다 해야 됩니다. 의대생이 일주일에 이틀을 책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도 놀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들은 열심히 하는데 얘는 안 해요. 360일 공부해야 되는데 100일 정도를 쉰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2주를 따라가지 못하면 의대는 중간에 기법해야 됩니다. 못 따라갑니다. 안 되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주 속에도 시험이 얼마나 많은데 아비로서 걱정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요. 걱정되죠. 들어갔으니까 잘 졸업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의사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시간의 효율성 앞에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 사위도 지금 우리 딸하고는 조금 개입이 있어서 지금은 레지던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걔도 지금 똑같이 그래 코스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효율성 따지죠. 시간이 좀 입학을 해야 되는데 공부가 중요하지. 여러분, 축복은요, 복은 우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아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급격한 변화,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그만하게 살아갈 때 고만고만하게는 살아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물을 가지고 더 많은 물, 더 적은 물, 그거는 내가 만들어 살아갈 수 있겠지는 몰라도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역사의 기적을 보려면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내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믿겠습니다. 정말 말씀 믿겠습니다. 우리 둘째는 거의 미국에서 최고의 명문 학교의 그 석사 과정 인터뷰를 앞두고 주일날 설치를 좀 할 수 있겠나, 썬데이에 설치를 할 수 있겠느냐 해갖고 자기는 썬데이는 어떤 것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떨어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는 데는요, 정부에서 이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는 모든 풀리 서포트를 다 줬어요. 그런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타협하면은 그래 타협한 데 인생 살아라 그럽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 저는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볼 것은 뭐 친척이 하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믿고 나가자 그랬습니다. 우리 막내는 하도 어려운 시절에 그 장학금 1,000불, 그 한 100지만 40만 원쯤 되겠죠.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것을 신청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는 신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교사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준다라고 하게. 제가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상황이 이러니까 좀 가지 않고 줄 수 없겠냐. 오지 않으면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갈게요. 안 갔습니다. 그 돈은 진짜 큰 돈이었으면 저희들에게는.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다른 곳에 2배를 주는 장학금이 날라왔습니다. 하나님 기적 같아요. 진짜 기적 같습니다. 여러분, 환경 앞에 매이면은 끝까지 환경을 따라갑니다. 환경과 늘 딜합니다. 평소에는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환경하고 타협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올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높이시죠.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지경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환경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환경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 불신앙의 불씨가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척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 이 불신을 척결해 주옵소서. 이게 나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되지, 환경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환경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드신 이 환경은 하나님 오늘도 마고 계시죠. 승리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환경 앞에 자꾸 매이다 보면은 내 신앙은 어느덧 하나님 앞에 불신이 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좀 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서 이제 말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 시간이 벌써 많이 된 것 같아서 그 보면 3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 내가 네게 말하기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먼저 간다. 너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두었다는 말은 이미 내가 그곳에서 가서 이미 깃발을 꼽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애굽을 내가 어떻게 하더냐?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을 이기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도 싸워서 이긴 하나님이 이제는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생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맨날 싸워봐야 그게 그겁니다. 누가 싸워주셔야 되죠? 하나님 싸워주시게 되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거기에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꽂힐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가정, 내 삶의 터전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꼽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내가 마치 손년, 손녀 가정처럼 부모가 없는 손년, 손녀 가정처럼 내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다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거 다 염려해야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힘들게 살아갔는데 그러니까 늘 삶이 뭐죠? 그냥 고달퍼요. 하나님의 삶이 내 삶 속에 개입될 수 있도록 금년에 여러분의 202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이렇게 하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직접 보았거니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을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 삶 속에 베풀었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한치도 내 삶의 앞날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개척해 나가고 앞날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뭐가 있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모리 족속 내가 못 이기게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거든.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앞날이 또한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32절에 이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지요. 내가 이것까지도 내가 인도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았도다 믿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로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과 앞날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가 지금 현실을 나에게 힘을 주고 밀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한 치 앞도 못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그래 하십시오. 오늘 한 날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이날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늘도 새날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빼앗는 백성입니다. 은혜를 취하는 백성.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은혜를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다 해놓았다 하더라도 무엇하죠? 우리 보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뭐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 그거 아시면 끝났잖아요. 근데 뭐 하래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찾고 두드리고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앞서가서 행하였다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환경과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한다라면 이미 먼저 앞서서 하신 하나님 뭘 행할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취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까요?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뭘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요 내 인생 길의 등이라. 여러분 말씀이 오늘날에는 우리의 구름 기둥이요 우리의 불 기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안 믿어보십시오. 뭐가 나를 인도할까요? 내 생각이 인도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우리는 가면 안 된다. 길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달라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신교회는 미국까지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또 둘째 형님을 통하여 들었는데 올 때마다도 여러분의 예배 분위기가 그 아멘하는 소리며 정말 예배가 정말 감격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께 앞에 보일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복을 부어주고 싶어서 은혜 부어주고 싶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아픔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